자, 아, 이번 시간에는 좀 자유스럽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도 해주시고요. 제가 노파심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끝까지 해보시면 결국 종착점은 자기가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네. 동서고금의 모든 전통에 이 하나의 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성서나 법화경에도 집 나간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결국 집을 나가야만 집의 소중함을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분별에 떨어졌냐? 우리가 분별망상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깨달음도 분별망상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깨닫고 나면 깨달았다는 상이 없어요. 깨달음 따위는 없어요. 저도 거기서 한참 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깨닫고 싶었거든요. 남이 없는 거 하나쯤은 갖고 싶었어요. 혹시 이 가운데 높아심에서 하는 말씀인데, 뭔가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소를 잘못 찾으셨어요. 남이 없는 어떤 체험, 상태, 경지, 그따위 거 없습니다. 불교 공부를 좀 오래 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왜 소승대승 나누고, 소승에서는 경지가 있어요. 깨달음이 따로 있어요. 법화경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법화경에 보면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제까지 자기가 말했던 2승, 3승은 방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1불승만 말씀하시자 500비구가 500아라한이 퇴석했다. 부처님 말씀을 듣기 싫다고 나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깨달음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깨달음 삼매가 있고 경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근본 도리에 보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남방에서는 대승을 인정하지 않고 북방 대승에서는 남방을 이렇게 폄하하고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어찌 법에 남북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법인데 이 법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소견이 분명히 발전해 왔습니다.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리고 불법을 객관적인 어떤 학문이나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불법은 바로 나로서 구현되어 있어야 돼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불법이니 돈이 진리니 깨달음이 있다면 나로서, 지금 여기 나로서 있어야 돼요. 나하고 1mm라도 떨어져 있어도 그건 불법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부 사물이에요. 물건이에요. 분명히 생겨난 걸 거예요. 나하고 떨어져 있다면.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사교 입선이 딴 게 아닙니다. 어릴 때 배웠던 모든 게 교입니다. 다 버려요. 다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물건 버리듯이 어디다 집어던진단 말이 아니라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게 버린단 말입니다. 예. 관심을 두지 마세요. 왜? 그것들은 또 변할 거니까. 지겹도록 배웠지 않습니까? 계속 또 배워요. 또 스마트폰 뭐 이상한 거 나오면 또 그거 배우느라고 매뉴얼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런 건 도가 아니라고요. 인연 따라 변하는 건. 지금 나로서 구현되지 않은 건 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과감히 분리문자라고 했어요. 부처님 말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다는 게 불이법입니다. 따로 없다. 따로 없다면 지금 이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탁자를 치고 싶은데 탁자가 부서질까 봐. 참아. 오늘 동안거 결제니까 한번 풍류를 한번 즐겨볼까요? 네. 야기 정자 일수유 하면 승조 항사 칠보탑이니라 옥탑 치고 남아비더라고. 그 다음에
보타 필경 화이진이나 일념 정심은 성정각이로다. 옛사람들이 고고정령하게 밝혀놨어요. 바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리 그게 그럴듯할지라도 무너집니다. 몸을 수련해서 얻은 거 삼천갑자 동방사기도 삼천갑자밖에 못 살았어요. 진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몸으로 수련한 거 무슨 에너지? 왜 그런 데 관심을 갖습니까? 왜 지금 있는 이것에 만족 못합니까? 이것은 절대 내 욕심 차리는 공부가 아와 아소가 없다. 나와 내 것이 없는 게 이 불법이에요. 일체가 무상하고 일체가 무아인데 뭐가 남아있단 말일까? 그런 건 먼지 티끌 하나 남아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체가 환입니다. 이 세상, 자화와 세계는 환상이에요. 오직 이 자성만이 실제입니다. 근데 자성이 바로 이 자화 세계 자체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환상이 그대로 진실이고 진실이 그대로 환상이에요. 그래서 진이니 환이니 그 두 가지 견해를 쉬어버리세요. 마음에 일체 견해를 두지 마십시오. 그게 무심, 무념, 무주, 무상, 심지어 무불, 부처도 없어요. 그게 나라고요. 나. 천년만년 변함없는 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윤회가 있어서 나중에 개몸뚱이를 받더라도 멍멍 이러면 이 물건밖에 없어요. 이게 청정한 거예요. 개몸뚱이 속에 들어가도 이 물건입니다. 여자 몸을 받아도 이 물건, 남자 몸 받아도 이 물건입니다. 유마경에 보면 유마 방장에서 천녀가 내려와서 뭐 꽃을 뿌렸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 문수사를 비롯한 그 10대 제자, 그 대보살들이, 여자는 성불 못하는데 왜 너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니까 그 천녀가 신통력을 부려서, 그 10대 제자들 여자로 받고 뭐 그런 일 있잖아요. 다 여기 남녀가 없어요. 대소도 없고, 장단도 없고, 노소도 없고, 남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 순간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공인데 묘유라는 소식이에요. 유무에 걸리지 않는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어쩔 땐 유, 어쩔 땐 무예요. 어떤 견해도 집착, 그러니까 담아둘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조차 놔버려라. 불법에서부터 해탈을, 깨달음으로부터 해탈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리 좋으면 그래. 짊어지고 다녀라. 예. 그게 그렇게 좋다면. 예. 이거는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불쌍하고 연약한 자아를 어루고 달래서 새로운 견해를 주거나 어떤 체험에 의지해서 마치 다리 부러진 사람 휠체어나 목발에 의지하듯이 그런 게 불법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혁명이고 근본적인 치유예요. 본래 그런 바 없다 이 소리예요. 그게 대자유고 대해탈입니다. 예? 분명히 지금 저는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SRT를 2시간 반 넘게 타고 와서 어깨가 아파요. 분명히 아픈 줄 압니다. 근데 이것은 나타났기 때문에 잠시 머무르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겁니다. 근데 저한테 제일 분명한 건 언제나 이렇게 있는 이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도 이거 처음 이 사실에 개합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거 속았다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불조한테 속았네.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이거네. 근데 조금 시간 지나 보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전부구나. 그게 분별 돈이 깨달음이니 뭐 어떤 거니 경진이 삼매니 그런 거 그런 언구나 그런 확인되지 않은 거 그거 전부 환상인데 그런 것들에 속아가지고 없는 깨달음 뭔가 딴 걸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여기 늘 이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이걸 알아차리지 못했구나. 안타까워서 제가 쓸데없이 유튜브에 이런 영상에는 올리고 저도 직장생활 하는데 몸 피곤한데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공부 모임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를 가르쳐
가르쳐 주셨던 분도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이 가르침을 설파하셨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데 이런 공부한다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자. 진짜 부처님과 조사의 근본 뜻을, 그게 자기란 사실을,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저쪽 달마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있다고요. 자기가 그 뜻이라고요. 뜻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생각해서 어떤 뜻, 불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런 걸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커피가 쓰다. 이게 내 소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커피가 쓴 줄 안 건 누가 합니까? 뜰 앞에 잣나무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잣나무가 아무 상관없어요. 마상근이라는 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마상근 하든 뜰 앞에 잣나무 하든 커피가 쓰다 하든 그 낙처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입 열면 죽는 거예요. 상신실명인 거예요. 이게 말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근데 이게 유마가 침묵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게 이겁니다. 불의법문이 뭐냐? 문수의 질문에 유마는 입 닫았어요. 그게 불의법문이라고. 말한 바 없이 말했다고요. 근데 들은 바 없이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들려요. 무슨 용각선 선전도 아니고. 자꾸 뭔 대상을 찾아요. 그게 뭡니까? 한나라 강아지가 흙덩이를 쫓아가는 꼴이라고요. 왜 반조를 못합니까? 단 한순간 약인 정자 일수유하면, 일수유라는 건, 수유는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만 고요히 앉으면이란 말이에요. 고요히 앉으면. 고요히 앉는다는 건 어디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앉는다는 게 몸 앉는 거 아닙니다. 몸뚱아리만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은 손오공이처럼 저 신말리 저 바깥으로 달리는데, 육조 해능 스님이 단경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좌선을 새롭게 정의하셨어요. 앉아가지고 뭐 호흡 지켜보고 그런 거 좌선 아닙니다. 안으로 헐떡이는 마음 다스리고 바깥으로 경계 쫓아다니는 걸 끊는 게 좌선인 거예요. 좌선. 예. 그래서 단 한 번만 마음이 흔들림 없으면, 마음이 제자리에 있으면 이 소리예요. 원숭이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고 한 번만 멈추면, 그러면 그게 겐지스강의 모래 같은 세계를 칠보탑으로 공양한 것보다 더 뛰어나다. 왜? 그 칠보탑은 필경, 먼지 티끌로 화할 것이지만 한순간 깨끗한 마음. 아까 이쑤시개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그게 청정한 마음을 가리키려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에는 청정하다는 얼룩때가 없어요. 우리는 뭐 공부하다가 정진하다가 뭐 환한 빛을 봤다, 편안한 뭔 느낌을 받았다. 그 망상입니다. 그 마구니예요, 마구니. 그건 나타났기 때문에 사라진단 말이에요. 필경화이진이라. 온 곳으로 되돌아가요. 근데 일념 정신은 그 깨끗한 한순간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바른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악지악각 삿된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깨달음이 무슨 훈장입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나요? 나를 따르라? 교단을 세우고 종정이 되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길바닥에서 도를 떠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했던 도가 뭡니까? 아침에 때가 되면 옷 입고 바로 들고 사회상에서 밥 좀 주셔. 밥 먹고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법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길바닥에서 도 위에서 떠나 가신 분이에요. 가셨지만 가신 바가 없어요. 한참 왜곡돼도 한참 왜곡됐어요. 진짜 살아있는 부처를, 자기 부처를 자성불에 귀의하고 타불에 귀의하지 마라. 이 자성이 부처가 아니면 무슨 바깥에 형상으로 빚은, 합성수치로 빚은 그 부처가 무슨 영험이 있겠습니까? 그 부처를 빚은 불모가 더 영험이 있지. 다 일체가 유심조다. 다 마음이 짓는 도리. 마음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마음이 지었다는 건 환상이라는 소리입니다. 어젯밤 꿈과 같아요. 아까 전에 1시간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다는 건 지금 이 말을 인연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헛된 이미지, 기억만 남아있어요.
아지랑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지랑이가 펼쳐지는 이건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과거도 여기서 펼쳐지고 미래도 내일 모레 아파트 계약 여기서 펼쳐져요. 그것은 상상이지만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취할 수 없어요. 환이 그대로 실이고 실이 그대로 환이에요. 참으로 텅 비었는데 묘하게 뭔가 있다. 뭔가 있는데 이건 도저히 뭐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맛보아라, 느껴봐라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떠들고 분별망상하는 이 순간에도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이 첫째 자리에서 온갖 분별을 쓴다. 이 제1의제. 이 첫째 자리입니다. 근본 자리. 떠날 수 없어요. 손오공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손바닥을 못 놨어요. 부처님 손바닥. 여러분이 평생 의지하고 살고 있는 여러분 인생이 송두리째, 아니 우주 역사가 송두리째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이게 자기 보배고 이게 우주의 보배예요. 이것을 내버려 두고 뭘 헛된 것을 뭘 알았다 한들 그건 몰랐다가 안 거기 때문에 다시 벽돌 한 장이면 사라져요. 오늘 밤 잠들면 사라져요. 꿈에 불과한 거예요. 어디에도 의지할 바가 없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이 아무것도 아닌 것만이 영원불멸, 금강, 이게 바로 금강반야와 같은 거예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윤회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생사가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있었던 것이 지금 여기 있어요. 네. 언젠가 이 5온, 4대 5온 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은 먼지로 변하겠지만 아닙니다. 그 예언자란 책에 보면 맨 마지막에 멋진 구절이 있어요. 또 다른 여인이 나를 낳으리라. 우리는 몸으로 형상으로 구별해서 나는 나고 당신 당신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똑같은 나예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무 정신적으로 괴로우니까 내가 이 개체의 목숨을 끊으면 이 개체의 고민은 사라진다? 안 사라집니다. 누군가가 또 불안하다. 난 못 살겠다. 그게 나라니까요. 다른 나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니야. 저 사람이 경험하는 건 저 사람이고 내가 경험하는 나인데 아닙니다. 여긴 자타가 없어요. 그 사람의 나가 나의 나예요. 이 나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나인 줄 아는 물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비, 희사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량심을 그거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도리를 알면 저절로 그리 되는 거예요. 거꾸로 공부하면 안 돼요. 진짜 이게 한계가 없구나. 형상에서 벗어나면 오직 이 물건, 이 나는 하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일체가 다 나다 이거예요. 동체대비란 말이 딴 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바탕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내 손가락 아프면 칼에 뱉으면 데일밴드라도 하나 감는 게 당연한 거죠. 하다못해 피라도 어떻게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한바탕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요겁니다. 평생 우리는 이 눈앞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 눈 뒤는 없어요. 눈 뒤는 관념이라고. 눈 뒤에 내가 있고 내가 뭘 한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쓸데없는 생각. 구석기는 그런 거 몰라도 잘 봤어요. 그건 해석이라고요. 1000년 전에는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태양이 돈다고 했어요.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돈다고 해서 잘 살고 있어요. 나중엔 지구와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이론이 나옵니다. 과학의 역사는 끝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과학의 역사가 끝났다면 발전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안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이론이 앞에 이론을 지우고 딱 나옵니다. 전부 망상이라고요. 그래서 과학 법칙은 전부 가설입니다. 새로운 가설이 그 앞에 가설을 제끼고 또 하는 거예요. 멈추는 일은 없어요. 오직 이 불법, 이 진리만이 영원 불변인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본래 그리 돼 있는 거예요. 본래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입 여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헛소리 그만하십시오. 그 헛소리가 잦아들면 이미 그거예요. 전혀 다른 길이라고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아무리 한 발 한 발 가봤자 나는 그 자리에 있다고요. 한 발 하는 그 자리, 두 발 하는 그 자리. 그 자리는 똑같은 자리예요. 다른 일은 없다고. 내가 일선정에 들어가도 나예요.
이선정에 들어간 나야. 비상, 비비상 처정 들어가봤자 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없으면 그래 황홀감도 사라지고 무슨 망상하고 있습니까? 이것만 있다니까. 의식의 경계는 끝없이 바뀝니다. 인연 따라. 연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거 없어요. 연기는 일체가 환이란 거예요. 그런 바 없다는 거예요. 경험은 되지만 경험되는 실체, 아는 없다. 그게 부처님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누구도 그런 소리 못했어요. 다 이따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수학을 더럽게 못하는데 어떤 책에서 봤어요. 유클리드 기하학의 공리 가운데 점, 선, 면 있잖아요.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점의 정의는 뭡니까? 부피를 가지지 않은 뭐 어쩌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운데 면적이나 부피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조그맣게 점을 찍어도 이 부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점과 점의 최단거리는 직선이다. 대한항공 타고 미국 가보십시오. 직선으로 날아간지. 저 북극 지나가요. 곡선으로 날아가요. 그게 최단거리예요. 실제 세계에서는 그런 일 없어요. 공리는 수학이란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공리는 의심하지 말자 한 거예요. 왜? 의심하는 순간 세계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전부 망상이. 근데 그 망상이 놀라운 발전이에요. 디지털 문명이라는 건 딴 거 아니잖아요. 있다 없다. 0, 제로예요. 1, 0이야 1, 0. 그 단순한 것이 이 놀라운 이런 기계 문물 만들어내잖아요. 이걸 편리는 하지만 편리가 극에 달하면 본질을 놓쳐요. 물질 문명이 이렇게 크게 발달했는데 과연 인간은 행복해졌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왜 이 자리에 이 귀중한 토요일 주말에 산에 가고 뭐 가족들과 재밌게 놀 시간에 왜 여러분은 여기서 이상한 사람의 이상한 말을 듣고 있습니까? 1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 1000년 후에도 그러고 2000년 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인간은 자기 꿈속에서 태어나 자기 꿈속에서 죽어요. 이게 꿈인 줄 모르면 이게 현실이고 이 현실이 꿈인 줄 알면 이건 현실이지만 현실이 아니에요. 여기를 벗어나서 다른 이상한 세계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몸담고 살지만 살았지만 산 바 없다. 그게 생사해탈이에요. 죽었지만 죽는 거 아니다. 진짜 한 조각 구름이 인연 따라 생겼다가 한 조각 구름이 또다시 허공으로 사라진다. 또 허공에서는 또 반야신경 그 있잖아요. 무노사 내지 영무노사진. 노사는 없어. 하지만 노사가 다음도 없어. 참 신기한 얘기예요. 그걸 배워서 얻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갖춰진 지혜로서 그래서 반조, 관하라 이 말이야. 조견하라. 예. 불법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쑤시개 같은 걸로 여러분 콕콕콕 찔러서 여러분 잠에서 깨워버립니다. 꿈꾸지 말라고요. 지금 여기 있다고 여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속에 여러분 평생 살았어요. 이 속으로 여러분 사라집니다. 여기서 또 다른 어떤 누군가는 또 다른 자아감. 여러분이 언제부터 자기를 의식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인생 어느 시점에 나는 이런 이상한 단어를 우리는 배웠어요. 나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를 배우면서 너가 생겼어요. 천차만별이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합일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 기억이 없는 거예요. 한 덩어리였기 때문에 자타가 없기 때문에 아무 기억, 아무 경험이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난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분리되었다는 소식이에요. 꿈꾸고 있던 소식이에요. 진짜 편안하게 잠자면 꿈이 없어요. 꿈꾼다는 건 해소되지 않은 욕망이나 의식이 투사예요, 투사. 지금 여러분도 언제부턴가 나가 등장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가 나를 1인칭 주인공으로 한 그 시점에서 본 그래서 똑같은 집안에서 똑같은 밥 먹고 자란 형제도 똑같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에요. 진실은 없어요. 객관적인 진실은 없어. 전부 망상. 있지도 않은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건 그래서 전후재단이다. 앞뒤가 뚝 끊어진다 이거예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그럼 현재도 없어요. 오직 시간 없는 이 자리만 있는 겁니다. 여기가 영원 불변의 자리예요. 여기 있으면 우리는
가끔 그 자리에 갑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늘 여기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못 먹고 못 살던 아이들도 깔깔깔 웃으면서 흙바닥에 뛰놉니다. 소말리아 그런 데 가보죠. 검은 아이들이 우리가 봤을 땐 저건 인간의 삶이 아닌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거기서 아이들은 웃어요. 팔레스타인 전쟁터 폐허 속에서도 아이들은 장난치고 놀고. 왜? 지금 여기를 살고 있거든. 걔네들은 생명력 자체거든. 근데 걔네들이 언젠가 부모들 분별 망상을 그대로 이어받게 돼요. 우리가 이렇다. 너는 어떻다. 엄마 정신 차려. 그러면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애들을 다 망쳐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세계와 분리된 나라는 걸 의식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죽음이란 걸 여러분 언제 처음 깨달았습니까? 그 이전엔 죽음이 없었어요. 내가 죽음을 배웠기 때문에 죽음이 생긴 겁니다. 지금 제가 개똥철학하는 거 아닙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어야 될 경전은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다 쓰여져 있어요. 근데 여긴 문자가 없어. 그러니까 문자로 찾을 수가 없어. 다 문자를 잊어버리고 있는 그대로 보면 그제서야 나한테 완전히 갇혀있는 반야 바라밀, 반야의 완성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이걸 마음껏 굴리는 겁니다. 그게 경전인 겁니다. 근데 본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 망상에 물들어 있지만 그거 마치 거울에 비쳐있는 그림자 영상하고 똑같아요. 우리 불경에 보면 만이주에 비친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은 빨간 옷, 그 인연 따라 나타났을 뿐이에요. 만이주의 청정한 비추는 본성은 조금도 물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었어요. 수많은 인연의 화합으로 이 자리에 지금 같이 모여서 지금 이상한 남들이 보면 진짜 기가 차다고 저 미친 놈들 아닌가? 사입이 무슨 뭐 이상한 집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이상한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도 인도의 인구가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1250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고 눈 있는 자만 볼 수 있어요. 아무나 이런 인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뭐 어떻게 뭐 어쩌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 문제 해결하기 전에 권하지 마세요. 봉사가 봉사를 이끌어봤자 재수가 엄청 좋지 않으면 큰일 벌어집니다. 내가 좋다고 남도 좋으려는 법 없습니다. 자기 공부나 잘하세요. 자기가 분명하면 일체 모든 내 마음 바깥에는 한 물건도 없습니다. 모두 내 마음의 문제고 내 마음의 세계예요. 제가 지금 진실로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공명하고 싶은 것은 이 단순하고 투명한 체험이에요. 이 체험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이 체험은 놓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이 텅 비고 고요하고 아무 내용 없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온갖 분별 망상, 무명의 실성이 바로 이 보리예요, 보리. 청정한 깨달음이에요. 마치 이것은 뭐냐면 고고학자 비슷하게 수많은 그 의식의 층 맨 밑바닥에 있는 기층을 발견하는 기층. 이 이하는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분명해졌을 때 그 모든 그 위에 쌓여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의 변형일 뿐이에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 모양이 없어요. 범어사 대웅전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야보선사 개성이 있어요. 마하대법왕이요. 마하대법왕이요. 무장영무단.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구나. 그 다음에 본래 비조백. 본래 키지도 않고 껍지도 않다. 근데 수처 현청황. 그 인연 따라 곳곳에서 청황, 누르고 분별을 드러낸다. 이것은 아무 길고 짧고 없어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원래는 2구, 3구 설법이라서 안 하는 거예요. 이 법에 철저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서도 안 하는 걸 제가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독이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이해돼. 알겠어. 이런다고. 그러니까 원래 도력이 높으신 분들은 이런 소리 안 하는데 저는 365 야매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나와 세계의 유일한 재료, 실제가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운 원소, 화학기호 막 있잖아요. 수많은 원자, 분자들이 결합해서 그걸 우리는 과학이니 현실이냐고 배웠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수소 원자가 있다고 칩시다. 수소 원자의 본질이 수소란 원자입니까? 수소가 그 똑똑하다는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수소를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빼놓고 수소가 독자적으로 없잖아요. 우리는 이래요. 내가 없어도 세계가 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곧 세계예요. 수소가 바로 나야. 여러분 꿈속에서 꿈 아닌 거 하나라도 있어요? 꿈속에도 여러분 있었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없는 꿈은 못 꿔요. 우리는. 모든 꿈엔 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 아닌 것도 등장해야지 꿈이 성립돼요. 그게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예요. 왜 일처이법 여몽 한 편 할 때 꿈 얘기부터 먼저 하냐 이거예요. 이 생시도 꿈과 똑같아요. 우리는 나와 세계가 분별이 되지 않으면 인생이 안 돼요. 여러분이 나를 처음 느꼈을 때가 뭐냐? 최초의 의식이 분열됐던 거예요. 처음 꿈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근데 아무리 기억해도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죠. 어젯밤 꿈의 시작을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꿈은 무시종래, 시작도 없이 팍 시작됩니다. 그래서 끝도 없어요. 시작이었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왜 불법에서 무생법인 남이 없는 도리를 깨달으라 하냐면 나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남이 없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근데 생자는 필멸이라고 그랬어요. 난 거는 죽어요. 근데 우리는 내 몸이 낫다라고 믿죠. 그러니까 우린 죽어야 돼요. 근데 잘 봐라 이거예요. 몸은 낫다고 치자. 근데 몸을 의식하는 그것이 낫냐? 아닙니다. 그게 낫나 하기 전에 그 의식이 나기 전에 그것을 낫다라고 판단할 의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제 말이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죠? 어떤 연도의 시작, 예를 들면 BC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빅뱅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어떤 시간이 등장하는 어떤 시점이 딱 해서 시간이 등장한다고 했을 때 시간의 출현을 알 자가 먼저 있지 않으면 시간 출현 못해요. 예? 우리는 사유란 건 뭐냐면 자기는 쏙 빼요. 제 첫 번째 책 제목이 깨달음 10번째 돼지찾기입니다. 저 국민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어요. 돼지 10마리가 소풍을 갔다. 그래 뭐 다리도 건너고 숲도 건너서 도착해서 다 왔나 해서 세보니까 9마리밖에 없어. 9마리, 한 마리 어디 갔지? 하니까 두 번째 돼지가 나서 야 비켜봐 내가 세볼게. 또 9마리야. 그래 10마리 돼지가 돌아가면서 다 왔으니까 다 9마리밖에 없어요. 그 꼴이에요. 자기를 쏙 빼놔요. 보십시오. 수소 원자가 여기 있다. 힉스라는 뭐 어디에서 우주가 시작됐다. 그거를 알아보는 자기를 빼놓고 그게 객관적이십니까? 그게 부처님이 깨달은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라고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돼. 이것과 저것은 그래 둘이 다 가짜란 말이에요. 서로 의지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의 존재성이 이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아닌 것에 있단 말이에요. 나의 존재성은 나 아닌 것에 있다. 꿈이 그렇지 않습니까? 꿈은 꿈속의 나와 꿈속의 세계는 전부 가짜였는데 있지도 않은데 분명히 우린 경험은 했어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알았어요. 육근의 장난이에요. 육근 육식의 장난이라고.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젯밤 꿈처럼 과거는 사라졌잖아요. 기억은 남아있어. 경험한 것 같아. 근데 내놔보라고요. 그래 선사들은 그런 거 있으면 내놔봐라. 마음이 괴롭습니다. 괴로운 마음 내놔봐. 없잖아. 이게 무슨 개똥 철학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예요. 그게 실제. 그게 철저해지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사견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하는 게 아니야.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알 게 없어. 아는 게 아니야. 깨닫는 거예요. 그냥.
아까 이쑤시개로 꼭지를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느껴지는 것은 허상이야. 느낄 줄 아는 게 진짜예요. 그거는 근데 느껴지지가 않아. 근데 있잖아. 그걸 투명한 깨달음의 성품, 청정한 깨달음의 성품, 정토라고 하는 거예요. 정토. 깨끗하다는 소리는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물 뿌린 듯 시원하고 깨끗하다. 정나나 적세세하다. 선사들이 그렇게 말했던 자리가 그 자리라고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걸 전달해주기 위해서 온갖 비유와 상징으로 했는데 웃긴 건 뭐냐. 그 자리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말과 그리고 거기서 상상할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왜? 거리가 없기 때문에. 거리가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어야지 보든지 뭐든지 상대 대상화가 되는데 이게 난데? 내 눈을 내가 못 보는 도리랑 똑같아요. 내 몸은 느껴지지만 느끼는 나는 안 느껴져요. 근데 느끼고 있잖아. 왜 소리를 악 지르냐 이거예요. 소리 없는 거 가르쳐 주려고. 소리 없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소리를 쓴다 이 말이에요. 모양 없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양을 보인다 이거예요. 컵을 들어 보이고 주먹을 들어 보이고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세 걸음 서쪽으로 세 걸음 뭐 하는 짓거리냐. 앉았다 일어섰다. 컵을 쑥 내밀었다가 다리를 뻗었다가 오므렸다가 전등록에 나오는 이상한 선사들의 짓거리가 결국 뭡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경계에 속아가지고 주먹을 드는 저게 뭐지? 아무 뜻이 없어요.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쫓지 말고 자기로 돌아오라. 그 모든 낙천은 자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영역 분명하지 않냐 이거예요. 영역 분명하다니까 또 분별해서 영역 분명하려고 자꾸 둘이 돼가지고 이렇게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요 놈도 가짜고 저 놈도 가짜인데. 그러니까 다 도방하라. 다 내려놔라 이거 다 내려놔라. 홀딱 벗으라는 소리도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가리지 마라. 마음의 심중에 한 물건도 남겨두지 마라. 그제서야 나의 천진한 본래면 뭐 남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어디서 얻어오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래 너 수고했다 했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받은 건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나중에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 가운데 안 사라진 물건 있습니까? 언젠간 사라져요. 도둑놈이 훔쳐갈 수도 있고 귀한 건데 이조백전데 이사하다 깨트려 먹을 수도 있고. 근데 도무지 남이 뺏어가지 못할 유일한 그래서 이걸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공.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주인공이 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거기다 빈다고 야단인 거. 무슨 막말입니까? 내외가 명철하다. 안과 밖에 없어요. 안이 바뀌고 밖이 아니야. 이 마음 바깥에 있다고 여기는 나 바깥에 있다는 세계가 내 마음속 세계예요. 그러니까 문득 깨닫고 보면 삼천 대천 세계가 시오가다. 내 집이다 내 집. 내 안이다 이거 내 안. 내 마음 안에 오직 유심 정토다. 정토가 있다면 오직 마음인 정토뿐이지 죽어서 뭐 어째 구품 연화대에 올라가서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린애들한테 보십시오. 저 디즈니 애니메이션 보면 촛대가 얘기하고 시계가 노래하잖아요. 수준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런 원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근기를 수승하게 끌어올려가지고 그제서야 나중에 진짜 이제 맑게 알아들 줄은 바로 너다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말 한마디 끝에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허대를 쓰지 않고도 그냥 이런 말 한마디에 본래 있었던 이거지.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제가 공부 모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몇 명 만났어요. 만난 지 1시간도 안 걸려서 이걸 알아차리더라고. 처음에 그런 분 만났을 때 저도 안 믿었어요. 저 사람 진짜 하나? 진짜 어떻게 저렇게 되지?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공부를 나누다가 제 공부가 더 된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런 분별망상이 나와 있어요. 이건 그래도 좀 근기가 좀 뛰어난 열심히 한 사람, 열심히 여기에 몰두한 사람이 되겠지. 그거 깨져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보고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돌아보니까 아, 나는 정말 둔한 놈이었구나. 이거 밝히는데 1년 반이나 걸렸어요. 그 1년 반도 우리 거사님 못 만났으면 저는 평생 이거 못 깨달았어요. 살아있는, 아무리 불법이 경전 속에 뭐 어디 속에 남아있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이거다라고 말해주는 거기에 묘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발품을 풀어서 저같이 이상한 별것도 아닌 인간 얘기 들으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 보면 전 정말 감사하는 한편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내드릴 게 없어. 그런 집주인의 심정이에요. 실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데 전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가져온다는 게 이쑤시개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도 이거 1,600원에도 드렸습니다. 아니 이걸로 복 깨닫는데 1,600원이면 싸잖아요. 실제로는 이건 돈이 안 들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공감하는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지만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해해요. 제가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이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다른 사람도 쓰대요. 10년 이상 걸린다. 제가 주구장창, 왜냐면 제가 10년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기고만장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도인 되고 싶어서 날뛰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10년 지나니까 숨이 팍 죽더군요. 결국엔 딴 거 없더라 이거예요. 제가 너무 시니컬하게 얘기해서 좀 버릇없이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조심합니다. 진짜, 왜냐면 어떤 사람 성향에는 이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릇이 좀 작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죽어도 말 못합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자리 이거밖에 없어요. 주구장창 그것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주어지면 같이 여기서 공명이 일어난다고요. 피아노에서 도를 땡 쳤는데 저 첼로에 도 현이 땡 하고 울린다 이거예요. 그게 이심전심이에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뭘 전해주고 전해받는 거 없어요. 본래 저기서 도 울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를 치면 저기서도 도 같이 공명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건 전부 죽은 말이에요. 차라리 플라톤 아카데미 그런 거나 가서 들으십시오. 거기 대학 교수들 나와서 좋은 얘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얘기 하시니까. 안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무슨 공부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전에 했던 공부가 옳다면 여러분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배웠던 건 싹 잊어버리십시오. 그 위에 하나 더 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장담컨대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 무릎 아래에 앉아가지고 또 뭔가 또 하나 얹고 있을 거예요. 맨날 그 짓 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 발로 싹 무너뜨리십시오. 밀라레빠라고 하는 티벳의 위대한 요기가 있었는데 그 요기가 영화 보신 분이나 책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기 삼촌이 자기 아버지 재산을 어린 시절에 싹 강탈해가지고 나중에 고생해서 크니까 엄마가 넌 커서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서 흑마술을 배우게 해서 자기 삼촌 죽여요. 산사태를 일으켜서 신통수를. 근데 그 장면을 밀라레빠가 보고 엄청난 죄책감이 있어요. 사람을, 자기 삼촌을. 자기는 복수하면 기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과보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서 사람 꼴이 안 돼서 그래서 스승을 찾아서 티벳을 돌다가 마르빠라고 하는 역경사 마르빠를 만납니다. 근데 이 마르빠는 결혼한 사람이고 농장하는 부유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밀라레빠한테 시키는 게 뭐냐면 탑을 쌓게 해요. 돌을 땅에 있는 돌을 캐내가지고 그 돌로 큰 탑을 여러 개 쌓게 해요. 싸우면 무너뜨리고 싸우면 무너뜨리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 근데 밀라레빠는 온몸이 그 노동에 지쳐가서 몸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그래도 시킨 대로 합니다. 예. 그래 나중에 이제 너무 안 돼 보여서 마르빠의 아내가 이 마르빠를 속여가지고 밀라레빠한테 이제 이 법을 전수하도록 만드는데 그래서 나중에 마르빠가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의 악업을 덜게 해주려고 그렇게 한 건데 아녀자가 속도 없이 그랬다. 그래서 나중에 밀라레빠 나중에 살해당하거든요. 아직 그 과보가 있기 때문에. 근데도 그 밀라레빠 10만성 거기 뒤에 보면 밀라레빠가 이제 자기 제자들한테 법을 다 전한 다음에 순순히 그 과보를 받으러 들어가요. 죽임을 당하려고. 예수처럼. 피할 수 없어요. 제가 뭔 얘기 하려다가. 근데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이루어진 건 아까 칠보탑 비유와 똑같습니다. 무너집니다. 자기 손으로 세웠던 걸 자기 손으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남기면 안 돼요. 마치 이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이게 무위법이니까 그래 가만히 레일비 맡겨두면 된다.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 그 말을 또 지웁니다. 옛부터 그래서 마조스님 계통에 이 조사선맥이 마조선 계통으로 나오는데 규봉 종밀선사나 이런 사람은 그걸 무사선이라고 그랬어요. 일 없는 자리에 그냥 가만히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뭐냐 그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방일하지 말고 늘 공부해라. 십수년 걸린다. 열심히 공부해라. 깨어있어라. 그런 거예요. 어디 종잡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아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똑부러지게 무슨 매뉴얼대로 착착착 그 매뉴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매뉴얼 제공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자기한테 돌아가는 지도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 네이버 길찾기 출발점 도착지 결정하면 촥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한다고요. 로드맵을 원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자기한테 떨어져 있어야지 길 찾기를 하죠. 길이 없다니까요. 길이 없어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데는 길이 없어. 자기한테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리가 없어요. 시간이란 건 공간 한 지점과 한 지점 사이 공간 때문에 생긴 게 시간이에요. 실제가 아니라고요. 시간이란 건 환상입니다. 우리는 무시간의 경험을 많이 합니다. 생각이 없으면 시간도 없어요. 그거는 사춘기 자녀, 게임 빠져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안 돼. 걔네들은 무시간을 맨날 경험해요. 여러분도 TV 드라마 보는 이유가 무시간을 경험하고 계세요. 거기서 나를 썩 잊어버리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잖아요. 즉 나는 곧 생각이고 생각은 곧 시간입니다. 같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시간 속에서 보냈던 모든 인생은 죽은 겁니다. 잊지도 않았어요. 오직 시간을 벗어난 것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늘 지금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이게 이 사실이 분명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망상이 침범합니다. 망상은 끝없이 침범합니다. 생각 없애는 공부 절대 아닙니다. 생각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관심을 집착하지 않는 게 공부입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해탈인 거예요. 그것은 일정한 매뉴얼, 수행을 통해서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뭡니까? 오직 이 올바른 안목, 이 올바른 안목이 점점 분명해질 때, 나머지가 없을 때 그걸 불의의 개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둘인 줄 알아요. 깨닫지 못함과 깨달음이 있어서 글로 간 것 같고 모종의 체험도 하고 그래 깨달았다는 착각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가요. 이루어진 것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계, 깨달음을 탐착한 사람들은 그 집착을 못 놓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는데 왜 이러냐. 내가 체험했는데 왜 이러냐. 그러면서 남들은 안 하는 그 업보, 남들은 안 하는 고통까지, 깨달음이란 고통까지 또 하나 얻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버리라고 금강경에서 부처님 그런 거예요. 깨달음마저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찌 이 한 법 가운데 법과 법안이 있겠느냐. 제가 그 개성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삽삼조사 전법 개성 보면서. 깨달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그 깨달음이란 특정한 경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뭔지 몰라요. 법법 본래법 가운데 어찌 법과 법안이 있겠느냐. 예? 깨닫고 나면 깨닫기 지점과 동일하다.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라요. 원이 이렇게 그려져서 딱 자기 자리로 딱 돌아와야 돼요. 그래 완성인 거예요. 그것을 티벳에서는 족첸, 대원만 대구경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본래 그리 되어 있다. 그게 최고의 경지예요. 최고의 경지는 뭐냐? 수행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본래 그리 되었다는 것을, 그게 웃긴 게 뭐냐면 선의 직진심하고 똑같아요. 티베트어로는 뭐라고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티베트 스님들이 저 영미권에 가서 이거 가르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아납투텐 스님이니 용계 민기루 림포치니 30, 40대밖에 안 된 티베트 도인들이 와서 이거 가르쳐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이 투명한 알아차림. 그 사람은 이걸 어웨어니스라고 그러지.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 미얀마산이나 미국산이나 무슨 프랑스산을 좋아한다니까. 국산을 안 믿어요, 이상하게. 그들은 깨달은데 우리 조선족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도 면면이 이어져 오는 조사선의 맥이 있는데 왜 그게 없겠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왜 보리달마는 일 없이 중국에 왔냐? 예? 보리달마가 지가 무슨 도를 들고 와? 아닙니다. 보리달마 오기 전에도 도가 있었어요. 눈썹을 깜빡깜빡하고 눈을 깜빡하고 눈썹을 치켜뜨는 거.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백주대낮에 사람을 그만 속여라 이거예요. 다 말과 개념에 속았어. 그 대원만 대구경이란 게 뭐냐면 본래 그리 되었다. 대승불교의 극치예요. 중생 본래 성불이다. 근데 그것을 말로만 떠들고 이론으로 추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야 된다요. 그걸 증오라고 하는 거예요. 증해라 이거예요. 이미 오해예요. 제가 어제 금요 모임에서 우리 부산 사람들한테 말을 했는데 여긴 없네. 깨닫지 못했다는 말을 한자로 하면 아니 미자에 깨달을 오자예요. 미오예요. 미오. 그러다가 깨달았어. 그러면 개오. 또는 이치로 깨달았어. 그럼 이해 해자에 오자예요. 그 다음에 증했어. 그럼 증오예요. 근데 앞 글자 다 떼봐라 이거. 오다. 깨달음밖에 없다 이거. 깨닫지 못했을 때도 깨닫지 못했다는 깨달음이고, 이해로 깨달았어도 이해로 깨달았다는 깨달음이고, 증자로 증했을 때도 증했다는 깨달음. 오는 없을 수가 없어요. 아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진짜 의심이 타파됐구나, 진짜 자유구나 할 때도 실제로 있는 건 뭐냐? 요 물건 하나예요. 이게 오예요. 본래 깨달음은 투명한 성품. 누구나 갖고 있는 자성이에요. 대승기신론에도 불각, 시각, 본각이란 말이 있어요. 전부 다 각각각입니다. 깨달음이에요. 깨닫지 못함이란 깨달음. 비로소 깨달았다는 깨달음. 본래 깨달았다는 깨달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 감각으로 지각되는 것만 실제인 줄 아는 그게 전도몽상이거든요. 그 전도몽상이 평생 물구나무 섰던 사람이 한 번 바로 섰다고 해서 바로 서는 게 아닙니다. 핑 돌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게 바로라고 난 들었는데 이거 더 어지럽네. 아이고 익숙한 대로 다시 또 전도되는 거예요. 또 생각을 가지고 이걸 판단하려고. 왜 보림하라 그런 소리 하냐면 이거 지키기가 힘들어요. 깨닫기는 쉬우나 깨달음을 지킨다는 건 극히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 의심에 자기가 나가 떨어져요. 깨달았는데 또 망상이 올라오네. 이따위 망상을 한다니까요. 깨달으면 목석되는 줄 알아요. 슈퍼맨이 되려고 그래요. 아직도 무슨 소녀예요? 네? 슈퍼맨 원더우먼이 되려고 그래요. 인간이라니까요. 부처님도 두 발로 땅 걸어 댕겼어요. 설사병 걸리셨고, 네? 자기 나라 멸망하는 거, 자기 사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온갖 인간적인 고뇌를 다 겪으셨던 분입니다. 네? 그분은 인간이었어요. 근데 깨달은 인간이에요. 그게 보살이란 거예요.
보디사트바라고. 우리는 사트바예요. 생명이 있는 것들이. 중생이라고. 근데 깨달아 있어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람들은 안 믿고 뭔가 엉뚱한 걸 자꾸 찾아요. 지금 제가 하는 건 2시간 내내 똑같은 소리 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많고 인원이 적으면 2 손을 꼭 잡고 거기에 있으니까 돈은. 예. 옛날에 경공스님 그랬대요. 극락암 찾아오시면 마지막 갈 때 팔꿈치 이렇게 꼭 한번 눌러주신대요. 요것뿐이라고. 야반상경에 문빗장 만져봐. 거기 다 있다니까. 불조의 골수가 이미 여기 구현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게 무슨 신비체험인 줄 알고 하나도 신비한 게 없어요. 예? 본래 그리 되었다는 소식인데. 근데 이제 제법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 이치는 그래.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둘이 아니란 건 일념의 성취, 둘이 아닌 이 일념의 성취, 나머지가 없는 깨달음, 그게 구경각이거든요. 나머지가 없어요. 나머지가 없는 건 중생도 본래 그리 돼 있는데 중생은 그런 줄을 모를 뿐이에요. 그것을 왜냐하면 엉뚱한 번뇌 망상 그 망상을 실제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깨달음에 대한 상, 깨달음에 대한 그놈의 상, 환상인데 그래서 그걸 철저히 깨부수려고. 그게 그 망상이 사라지면 본래 있던 이 자성이 드디어 빛을 발한다 이거예요. 천년 전 금불상을 땅에서 캤는데 이상한 진흙도 묻어있고 뭐도 나뭇가지 얽혀 있어. 그거 털어내니까 그제서야 광을 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번뇌망상에 쌓여 있어. 그래서 입 아프게 이 소리 저 소리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 웃어도 좋아요. 제 가르침의 모든 것은 제가 만약에 가르칠 게 있다면 저 같은 인간이 요 단순한 여기에 있어요. 이 찌르기 전에 있었던 그 물건만 알면 이거 이제 이런 일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일생의 일을 다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데. 근데 단순한 것을 못 알아듣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기이하다. 참 신기하다. 왜 사람마다 날마다 쓰고 있으면서 이 쓰고 있는 이것을 모르는가? 왜 단 한 번이라도 그 찾는 마음을 쉬고 본래 있었던 이 사실을 왜 돌아보지 않냐? 문득 깨달았다고 했을 때 결국 깨달았던 건 뭐냐면 눈앞에 이거예요. 눈앞에 이거라고 하지만 눈앞에 뭐라고 찾으면 안 돼요. 이거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꿈속에서 꿈 아닌 거 없습니다. 꿈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꿈이 뭡니까? 그러면 꿈이 뭐예요? 똑같습니다.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뭐예요? 마음 아닌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쓸데없이 팔을 들었다 내렸다 왔다 갔다 동쪽으로 그러면 악 소리 지르고 쓸데없는 개성이나 한번 읊어보고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아무 뜻이 없는 바로 그 뜻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도무지 제가 2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제 목숨에 붙어있는 이 혓바닥이 살아있는 한 계속 나불거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49년 장광설로도 이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인연 있는 사람이 이 요령 없는 말 한마디 끝에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끝에 문득 자기를 발견하면 그건 자기만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평생 살았다니. 어찌 이것을 내버려두고 그제서야 그래 꿈에서 깨어난다는 말이 이 말이었고 내가 꿈속을 살았구나. 꿈에서 그게 꿈인 줄 모를 땐 다 현실인 줄 알고 울고 했더니 이제 보니까 꿈에서 깨어나니까 그거는 있었지만 있은 일이 아니야.
문득 이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깨닫고 보니까 있지만 있는 게 아니야. 다 울고 웃고 해요. 나는 깨달았으니까. 포커페이스 딱 하면 그래 나는 견성도인이니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배고프면 밥 먹는 거고 졸리면 자요. 방거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통매형 따로 있나? 물 깊고 나무 하는 거지.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인연이 있다면 지금 뭐 전 세계 어디 가도 좋습니다. 예? 깨달았다는 사람들하고 사흘만 같이 한 방에 살아보십시오. 용 빼는 재주가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예? 혹시 유지 크리슈나무르티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사람이 깨달음에 대해서 신랄하게 특히 구도자들한테 욕설을 퍼붓었어요. 예? 깨달음은 재앙이다라는 그런 말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쪽하고 관련이 깊었어요. 아버지가 신지아케라고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그 백발의 그 사람 받들어 모시는 거기 신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 구도자들한테 염증을 느끼게 된 계기가 사춘기 시절에 자기도 순수한 마음으로 어렸을 때는 순수하게 신을 갈구하고 도를 진리를 탐구했어요. 근데 자기를 가르쳐 주던 요가 스승이 원래 오후 불식인데 스승을 만나려고 스승방 몰컥 들어갔다 스승이 뭐 과일 절임인가? 단 거 있잖아요. 금식 기간인데 그거 먹다가 헥 해가지고 뭐 던졌대요. 그거 보면서 말로만 겉으로만 그러니까 사흘만 같이 한 방에서 살아보십시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똑같네. 응? 그 사람은 맨날 이러거든. 난 선정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자네는 밥 먹고. 사람들은 그런 전설의 고향이 좋은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모양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앉아있지만 이거 앉아있지 않습니다. 예? 때로는 서서 걷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가기도 오기도 하지만 이거는 가지도 오지도 않습니다. 늘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모양도 없어요. 이 투명하고 텅 빈 것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 그게 나머지가 없는 원만 구경의 깨달음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의심나면은 열심히 추구하세요. 열심히. 속이지 마십시오. 깨달음 뒤에 숨지 마십시오. 체험 뒤에 숨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진실해지십시오. 오직 진실만이 자기를 구원해요. 체면 집어치워요. 예? 자존심 내다 버려요. 예? 진짜를 원하세요. 난 진짜가 아니면 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세우십시오. 위안거리 찾지 마십시오. 이게 오락인 줄 아십니까? 위안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안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끝없이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요. 마음껏 와라 할 때 이상하게 안 나타나요. 그럴 때는. 예. 아까 제가 창문 열고 문 여는 거에 비유했어요. 자기를 개방하세요. 열어버리세요. 상처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나는 이 몸속에 들어앉아 있는 불쌍하고 가녀린 영혼이 아닙니다. 나는 온 우주의 편만에 있어요. 이 알아차림, 이 의식 자체예요. 이 너무나 단순한 존재 자체예요. 왜 사람들은 이 존재를 모르고 엉뚱한 이런 것 지각되고 대상들만 자기로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돌이켜 보십시오. 예? 내가 컵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컵과 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컵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컵이라면 컵이 컵을 알 수 없어요. 예?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몸뚱이 안 느껴지세요? 몸뚱이가 느껴지는 건 내가 몸뚱이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나는 몸뚱이를 느끼는 자예요. 내가 느끼지 않는 몸뚱이는 없어요. 여러분이 깊은 잠에 떨어졌거나 기절하면 왜 몸을 못 느낍니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절했거나 깊은 잠에 떨어져 있어도 이 물건은 있다니까.
이 물건은 인연 따라 또 분별해서 꿈을 꾸면 이게 내 몸이다. 이거 몸을 느껴요. 꿈속에서도 경험했잖아요. 꿈속에 나는 환상이에요. 환상. 마음이 장난친 거야. 근데 나를 경험한 그놈은 꿈하고 둘이 아닌 채로 꿈 전체이면서 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새로운 꿈, 새로운 꿈. 오늘도 어제, 오늘, 내일 맨날 새로운 이것 아닙니까? 근데 결국 인생 100년 36,500을 늘 반복하는 거. 요 모양 없는 이놈이라고. 이 면목 없는 놈이라고. 옛날에 진주 보수화상은 화두 참고하고 있는데 안 돼. 모르겠어 하고 있는데 어떤 두 친구가 시장바닥에 싸워. 이 자식아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막 싸우더니 투닥투닥 하더니 나중엔 좀 화해가 되는지 아유 여보게 내가 미안해. 내가 자네 볼 면목이 없네. 그 소리 깨달았어요. 그렇지 면목이 없지. 왜? 이거니까. 내 얼굴은 눈앞에 있어요. 눈 뒤에 있는 게 내 얼굴이 아니라. 예? 맨날 보고 있으면서도 일정한 모양으로 찾으니까 그런 거야. 저 석굴암 관세음보살 보십시오. 11면 관세음보살. 그게 공간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지 11면 뿐이겠습니까? 온갖 얼굴이 바로 내 얼굴이에요. 옛날에 전북 부안 내소사의 해안 스님은 시인이시기도 했는데 이 세상 어느 것이 님의 얼굴 아니리요. 님의 얼굴이라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셨어요. 두두물물 이 모든 것이 바로 부처님 모습 내 얼굴이에요. 내 얼굴. 33 응신 관음이 그 중생의 근기에 따라 응현한다, 응신한다. 아까 마하대보방이 본래 무장무단, 길고 짧음도 없고 희고 검지도 않은데도 인연 따라서 청황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텅 빈 공이 온갖 모양으로. 그래서 공이 그대로 색이고 색이 그대로 공이고 색즉시공 공지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 이미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투머치 더 나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멈춰라 이거예요. 멈춰라. 멈추면 비로소 보여요. 멈출 때 그제서야 모양으로 모든 걸 분별하던 그 마음이 한번 멈출 때 이건 보지 않고 보는 겁니다. 뭐 볼 게 없으니까. 봄 자체니까. 이건 듣지 않고 듣는 거예요. 이건 소리 없는 소리란 게 그거예요. 이건 소리예요. 근데 모든 소리의 배경에 끊어짐이 없는 이 소리 없는 소리, 소리의 근본 성품, 반문 문자성하라. 듣는 성품을 되도록여 돌려라. 그 듣는 성품을 되도록여 들어봐라. 아까 여러분한테 호흡의 주의를 기울여 보시라. 피부 감각이나 생각의 주의를 기울여 보시란 다음에 그 주의, 그 알아차림 자체에 알아차림하라 할 때 공중에서 화살과 화살이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럼 오도가도 안 해요. 그 텅 빈 경험이라고. 날숨이 나가고 들숨이 들어오기 전에 그 짧은 휴지, 포즈. 그거라고. 그 짧은 1초도 안 걸려요. 한 찰나요, 한 찰나. 그게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번뇌망상할 때도 그것이 소리 없는 소리, 모양 없는 모양이 배경이 안 돼 있으면 내 번뇌망상을 내가 어찌합니까? 내 몸은 어쩔 땐 컨디션 좋고 어쩔 땐 찌뿌둥한데 찌뿌둥하거나 컨디션 좋을 때나 늘 변함없이 아무 모양 없는 배경처럼 밑에 깔고 있잖아요. 그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둘이 아닌 둘이에요. 형상으로. 근데 자꾸 모양만 보니까 도 깨달았는데 체험했는데 왜 괴롭습니까? 망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형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게 평생 거꾸로 물구나무 서다가 이제 한번 바로 섰는데 이제 핑 돈다 이 말이야. 그 다시 물구나무 서려는 거 다시 대자보고 불안하고 그래서 처음에 깨닫고 나면 한번 하이에 올라갔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시 뒷걸음쳐서 옛습관을 또 들어간다. 그래서 10년은 그래서 보림하라. 3년 동안 입 다물어라. 너 내 곁에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2년 따라 이렇게 공부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매뉴얼 없어요. 표준이 없어. 그래서 2년이에요, 2년. 지극한 2년, 지극한 발심.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인연이 있어야지 나중에 그 인연이 무르익고 성숙해 보면 그제서야 저 사람도 내 마음속에
진정한 스승은 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법신이 진짜, 이 자성불이 진짜고 저 응신, 화신은 석가모니 부처님, 예? 스승 다 좋은 분이죠. 하지만 그건 내 마음의 화연일 뿐이지.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속적 예의를 지킬지언정 거기에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오히려 어떤 인연으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저 사람이 여전히 아이고 스승님 우리 스승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스승을 욕먹이는 짓이에요. 그건. 두 눈 똑바로 뜨고 싹. 예전에 그 법문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운문스님과 설봉스님과 그 조주스님의 제자였던 각철치라는 스님한테 너희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란 뭐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지 하니까 각철치가 벌컥 화를 내요. 스님께서는 우리 스승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분명히 뜰 앞에 잣나무라고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대스님은 한술 더 떴어요. 자기를 눈뜨게 해준 원어극근선사 제삿날 상당 법문 올라와서 지금 원어선사 어딨냐? 저 무간지옥에 따라서 구리물 센물 먹고 있다. 그게 스승에 대한 예의예요.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합니다. 개구리는 본래 개구리 될 인연이었어요. 올챙이가 비록 개구리 되지만 올챙이는 올챙이고 개구리는 개구리예요. 평등 가운데 엄연한 차별이 있어요.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지만 색은 색이고 공은 곡입니다. 깨달음도 없고 깨닫지 못함도 없지만 깨닫지 못함도 분명히 있고 깨달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나한테 구현되어 있어요. 이 나라는 한 물건, 자기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만 철저하는 거예요. 그게 대오철저, 구경의 깨달음, 본래 깨달음이에요. 그러고 나면 말은 있다커니 없다커니 마음대로 쓰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마음껏 굴려보세요. 그래봤자 변함없는 이 물건. 그제서야 손 털고 집에 가 아래 목에 들어가서 쿨쿨 낮잠 잔다 이 말이에요. 바깥으로 헤매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쉬겠습니다.